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톨릭의 교리와 우리 개신교의 교리를 명확하게 비교 분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특별히 구원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가 같은 기독교가 아니냐, 기독교의 그 영향권 안에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아주 크게 잘못된 그런 배도와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개신교를 본다면은 아마 그분들은 깜짝 놀랄 거야. 아마 기가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거꾸로 자신들이 그렇게 참 피와 땀과 눈물을 정말 뿌려가면서 희생을 해가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참 세워졌는데 거의 500년 가까이 뒤에 와서 오늘날 이 세상의 기독교를 보니까 전혀 개신교가 오히려 후퇴하는 뒷걸음질, 부패하고 썩은 그런 가톨릭과 다시 연합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기가 막힐 거 하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신칭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칭의, 이 칭의관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가톨릭은 우리는 칭이라고 하지만은 가톨릭은 이것을 의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화. 우리는 칭이라 얘기하지만 가톨릭은 의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은 저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이 다시 교회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트렌트 공회가 열리는 거예요. 트렌트 공회. 근데 이 트렌트 공회에서 칭의에 대한, 개신교의 칭의에 대한 루터의 이신칭의, 칼빈의 그 이신칭의에 대한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가톨릭이 정리한 의화교리,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구원, 칭의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이 트렌트 공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비록 죄로 인하여 약화되긴 했지만 은혜와 협력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 이게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에다가 추가했잖아요. 추가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화는, 그러니까 칭의는 일정한 수준의 성화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의롭다함 받는 것은 뭐냐면은 성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 칭의와 성화를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결합시키기도 하고 혼동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들은 의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트렌트 공회에서 어떻게 칭의론을 결론을 맺었냐면 신자는 자신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자신이 선택을 받았는지
마지막까지 견딜 것인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한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사실은 부정하는 그런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트렌트 공의회 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특히 이제 신학자들 중에 대단히 얼빠진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가톨릭은 개혁을 했다, 이거 변했다. 가톨릭은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많은 영적 쇄신과 개혁, 교회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타락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가 그랬죠.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할 때 가톨릭은 이단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가톨릭에 대해서 모른다는 증거예요. 가톨릭에 모르면서 그렇게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질문을 받았으면은 난 모르겠다. 내가 좀 더 알아서 내가 다음에 대답해 주겠다. 이게 정직한 건데 아는 척하는 거 아는 척.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모르면은 그냥 모른다고 해버리면 돼요. 괜히 아는 척 하지 말란 말이야. 아는 척.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영적인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다면은 과연 이와 같은 가톨릭의 교리가 그러면은 개혁이 되어서 다시 올바른 자리에 돌아왔느냐 했을 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트렌트 공의에서는 로마 우리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공식적인 그 문헌에, 즉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단 한 문구, 진짜 1.1획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톨릭과 연합하는 개신교 목사나 신학자들은 가톨릭으로부터 여전히 저주받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은 그 저주를 안 받겠죠. 그러나 그들의 칼빈과 루터의 가르침을 고수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트렌트 공의의 공식적인 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해서만 임푸테이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또는 심지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뿐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가톨릭에게서 이미 다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근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천주교 신부와 사제들하고 악수를 하고 교제를 하는 개신교 목사들, 김사원 목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면서 가톨릭을 이단이 아니라고 신대원생들한테 거짓말한 박영수 목사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난 그 사람들이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세 번째, 만일 누구든지 죄인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 아무 협력도 사람 편에서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협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끼어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네 번째,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확실히 자신이 사죄받고 의로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참으로 죄로부터 사죄받고 의로워졌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트렌트 공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트렌트 공의 이후에 제1차 바티칸 공회에 19세기 중반쯤에 하고 난 이후에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그럼 1차 바티칸 공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렇다면 저들이 우리가 트렌트 공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선포해서 불필요한 저주를 했습니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칼빈의 그 비판, 그 성경적 진리와 비판을 그대로 그 오류를 지금도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마리아의 무염십태절, 교황 부호설 이런 것까지 추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가톨릭은, 지금 현재 가톨릭 천주교는 루터 당시보다, 칼빈 당시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책들을 이렇게 읽어볼 때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꼭 교회사나 이렇게 문구를 보면은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자꾸 나지? 문 닫았어요? 하여튼 저 민대 하여튼 이 3층 2층 같은 이 PC방 아주 꽉 가지고 문 잠궈버려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제일 눈에 거슬리는 문장들이 뭐냐면 이런 문장들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문장을 펼치더라고. 뭐냐면 가톨릭은,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타락한 가톨릭은, 요 문장을 꼭, 종교개혁 당시에 타락한 가톨릭.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타락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타락했다, 딱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교회 역사를 풀어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더 타락했다고 얘기해야죠. 더. 신학교에서나 신대원에서나 이런 얘기를 안 가르쳐요. 교수들도 몰라요. 교수들도 여러분 다 알 것 같죠? 천만에요. 교수들도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깡통이에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 교수들이라고 다 천만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무식해요. 자기 전공 분야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일반 평신도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라고 하나도 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은 교수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돼.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게 교수가 말하면 껍벅 죽더라고. 그거 한 웃기는 얘기요. 교수가 말했다고 뭐 하려고 껍벅 죽어요. 교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교수가 뭐라고 짓거려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아니냐를 목사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라. 그것도 못하면은 그럼 빨리 나가서 죽어야지. 죽을 필요는 없고 목회를 하지 말아야 돼. 강단에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무식한 목사는 강단에 쓰면 안 돼. 그가 뭐 성령의 능력이니 뭐니 이런 거 말고 어쨌든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면은 사역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 아니 그게 싫으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박영수 목사 같은 사람은 천주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그 강의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천주교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저렇게 계속 엉뚱한 소리, 엉뚱하게 자꾸 저 논리를 전개하더라고 보니까. 난 좀 뭘 제대로 알고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한 줄 알고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트렌트 공회에서나 1차 바티칸 공회에서나 2차 바티칸 공회에서나 여전히 가톨릭은 오늘 성경에 뭐예요? 우리 22절 하나님의 의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의 이 말씀, 또 24절의 이 말씀을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실상 누구에게 저주를 선포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리적 체계를 세워놓고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선언은 1.1획도 수정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여러분, 천주교가 기독교와 같은 종교를 취급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는 뭡니까? 오직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귀한 사역을 그대로 어때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란 말이에요. 전가. 응? 근데 아까 그 트렌트 공회에서는 뭐예요? 전가를 말하는 사람, 전가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만 전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의로워지는 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응? 자, 가톨릭은 이렇게 자신들의 구원이 결국은 엄밀히 얘기하면 가톨릭은 뭡니까?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이란 말이에요. 자력구원. 그러니까 가톨릭을 준 펠라기아냐, 세미 펠라기아라고 말한 이유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성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의로워진다.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한번 시험해 볼 기회가 많아요. 천주교인들한테 가서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신이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제대로 된 가톨릭이라면, 교인이라면 절대로 그거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100%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연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뭐 더 길길이 뛰죠. 만약에 우리가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얘기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경 속에 연옥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66권 정경에서 벗어난 외경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말싸움이 시작되겠지. 그러니까 이 진리 싸움, 어떤 것이 진리냐,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닥친 큰 위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것들을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걸 모르니까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인구 아마도 지금 가톨릭 인구가 한 600만이 좀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 거기 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3분의 1은 개신교에서 갔어요. 개신교에서 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0만 이상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톨릭으로 옮긴 개종한 그 사람들이 다니던 이전에 교회 다니던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가톨릭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안 가르친 게 아니라 뭡니까? 몰라서 못 가르친 거라고요. 왜요? 배우질 못했으니까. 어디에서? 신학교에서.
물론 신학교에서 종교개혁사로 공부하지만 기껏 해봐야 한 학기 겨우 공부해. 한 학기 공부해봐야 책 하나 해봐야 3분의 1도 못 나가요. 많이 나가도. 여러분 우리 저 다 알잖아요. 나도 강의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반 이상 뛰는 게 힘들어. 진짜 제대로 가르치면. 설렁설렁 해봐야 한 3분의 2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무지한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또 우리 칼빈주의는 이 중요한 교리가 얼마나 참으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단순히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이것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에 있는 그 교리를 그대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그거는 칼빈이 루터가 만드는 교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거기 보면은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한 구절을 봐더라도 가톨릭의 교리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칭의 교리를 한번 상실하게 되면 참된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바울의 세 관점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바울의 세 관점을 아주 탁월한 바울의 새로운 신학적 해석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세 관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의 세 관점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서 깨닫고 발견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세 관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단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신학자들의 주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주석, 그들의 설교. 거기 보면은 이 가필풀 같은 데 보면 그 책들이 막 서평이 그냥 몇십 개씩 막 달려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에요, 무식한 놈들이. 뭐가 탁월하다는지를 모르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의 글을 읽어보지 않은 것들이 현대 신학자들과 저자들의 책만 읽고 이렇게 탁월한 글이 있구나 하고 전부 다 정신이 잘못된 거랍니다. 잘못된 거.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랬습니다.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걸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 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가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거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거기에다 더 덧붙여서도 안 되고 거기에다 더 뭡니까? 추가해서도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적 교리를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33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뭡니까? 그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엇이 인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의로 인할 뿐이다. 구원받는 게 있다며. 벨직 신앙 고백은 22조에 있어요. 믿음으로 있다며 가야나요. 22조. 벨직 신앙 고백 22조에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벨직 신앙 고백 22조로 꼭 찾아서 읽어봐요. 기니까. 그 다음에
찰스 하지나 볼코프나 존 모레나 이런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 한결같이 뭡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가, 그리스도의 의를 정가를 통해서 받는 법정적, 특히 여기서 중요한 법정적 행위다 이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법정적 행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사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선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의로 그냥 나를 이제 너는 아주 죽어 마땅할 놈의 인간이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딱 선포해 버리는 게 이게 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기다가 뭘 더 붙이냐 이거 여기다 아무것도 붙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값없이. 응? 근데 카톨릭적인 신앙 가지고는 값없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왜? 자기가 부지런히 성화의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온갖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도 많아야 되고 선한 보속의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고해성사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부지런히 미사도 참여해야 되고 성체성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온갖 짓을 다 해야 돼.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아라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구원의 확신도 가져서도 또 안 돼. 죽어봐야 알아요. 그건 또 죽어봐야 아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카톨릭은 참 정말 어리석은 놈들이에요. 실컷 이 땅에서 그렇게 막 뭐 별짓을 다 해놓고 나서도 결국은 뭐냐면 그래도 구원은 죽어봐야 아니까 이 땅에서 절대 구원의 확신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지면 그건 저주받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이게 비이성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종교가 천주교야. 가장 야만적인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도들이 은혜에 대한 오해를 좀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증거할게요. 내가 어쩌다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저주받는 거 아닌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무슨,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럽게 하나님이 죽 듯이 내가 잘하면 내가 너를 기뻐해 가지고 네가 또 한순간에 어떻게 또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또 내가 너를 그냥 막,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 루터가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만큼 힘들었잖아요. 루터가 막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해성사라고 하다가 좀 뭐 잘못하니까 이것도 저주 받겠구나. 또 가서 고해성사 해야지. 또 가서 뭐 성사를. 루터가 이것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죽을 지경까지 왔었다고요. 그러다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마치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낙원의 문. 왜? 더 이상 이제 자기에게 어떤 짐이, 그동안 그렇게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의가 돼.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안식만 누리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 루터는 왜 이거를 그렇게 놀라워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카톨릭 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신칭의를 느끼는 거하고 루터가 느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도 만약에 어릴 때부터 카톨릭적인 그 억압, 그 종교적인 억압, 그 짓모르는 행위에 대한 억압, 의지에 대한 억압을 막 받으면서 우리가 커왔다가 이신칭의를 깨달으면은 우리도 역시 마치 우리 눈앞에 천국이 활짝 열리는 걸 깨달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이신칭의 뭐 그 별거 아니네.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걸 너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뭐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거의 이게 영적으로 잘 깨닫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심령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도 깨닫고 영적으로도 이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모든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그냥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진짜 하늘을 날듯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뭔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뭔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심령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에 길들여지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당장 뭐라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인분들은 더 심하죠. 한번 부흥하고 나면은 하도 부흥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마치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날벼락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게 보수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수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날벼락을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자꾸 온다면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걸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누군가를 구원해 준 이상은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은혜를 거뒀다 줬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징계는 하죠. 책망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는 거두가질 않아요. 절대 거두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죄감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정죄감은 그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다른 곳에서 오는 거예요. 정죄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확고하게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거두질 않습니다. 내 구원을 취소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어때요? 보호받는 거란 말이에요. 보호받는 거. 더 이상 하나님이 물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알미니안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알미니안 교리는 크게 은혜 그 교리 위에서 이 알미니안 교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습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은혜는 한 번 주어진 은혜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가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좀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그때는 사랑을 좀 줄이고 또 다음 날 좀 잘하니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해요. 대다수의 우리 개신교에 다니는 성도들이 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재고 계신다. 저울질하고 계신다. 예? 그 저울질하는 건 이집트 신화에나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 신화에나. 기독교의 교리에는 하나님의 저울질이라고 하는 게 없다. 저울질.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완벽해요. 풍성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1.1획도
어때요? 줄어들거나 많아지거나 더 커지거나 적어지나 항상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풍성한 거라며, 풍성한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죄감이 자꾸 드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 영적으로 나쁜 겁니다. 정죄감이 들면 안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는다면 정죄감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는 자기 의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잘할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정죄의식, 또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유함을 주신 그 구원이 왜 피곤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왜 또 넘어가냐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정죄감, 그런 그 고단함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괜히 어렵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 행위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뿌듯한 거예요. 기쁨이 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참된 평안은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뭘 자꾸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죽을 때까지 자기의 구원을 확신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게 불안정합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때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늘의 천사라도 누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없다 그랬다. 이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율법주의에다가 정죄의식에다가 행위에다가 자기 의지에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워요. 좌충우돌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짬뽕이 돼 있으니까 교회 다녀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그 심령이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은혜의 생활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겁니다. 너무 모르고 있어요. 루터가 정말 그랬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설령 지적으로는 알아도 심령으로 모를 수가 있는 거, 이게 정말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요,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 기둥이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별것 없이 여기고 그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까 해서 오늘도 여기저기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참된 진정한 구원의 안식과 또 평안과 또 위로와 소망으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